예,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대제사장의 본분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 주심도 그 가운데서 또 서늘함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동화 작가잖아요, 명색이. 근데 작품을 못 쓴 게 지금 2000년도에 책이, 그때까지 책이 세 권 나오고 그동안 이제 책을 못 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책을 세 권 낸 다음에 든 생각이, 세상적인 작품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사상이 들어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쓰려고 무던히 노력했거든요. 거의 10여 년 동안. 근데 결국은 못 썼고요. 그래서 그쪽 판에서 제가 탈출해 나온 게 언제냐면, 신학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거기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지금 한 15년 이렇게 벌써 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생각으로 글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 아직도. 그래서 그동안 뭐 했느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지금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을 쓸 건가. 근데 보면은 쉽게 재미있게 읽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고전이 아니고요, 판타지 소설이나 그 다음에 무협지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협지를 한 10년 동안 열심히 봤고요. 그래서 무협지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싶어가지고 무협지 끄는 게 지금 한 15년 돼요. 그 끄는 다음에 무협지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뭐냐면 판타지 소설. 또 판타지 소설도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판타지가 기존 판타지가 아니고 무협하고 판타지가 섞인 판타지가 나와요. 짬뽕 판타지. 그러니까 완전히 틀을 벗어난 거.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은 개연성을 중요시해요. 그냥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타지 소설은 뭐냐면은 우연이에요, 전부. 모든 게 우연. 거기에 뭐가 들어갔나요? 뭐 환생이라든가 회귀라든가 전생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요. 지금 판타지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 판타지에서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뭘까요? 신탁이에요. 신탁. Do you know 신탁? 신의 뜻. 그러니까 신의 뜻이 뭔가요? 내가 인간을 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 아니면은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의 뜻을 말을 하죠. 근데 신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면은 그게 과연 신의 뜻일까요? 비밀이란 게요, 아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비밀이 더
좋은 비밀은 없는 거고 더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비밀이 한다면 그때부터는 비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의 뜻, 신탁도 특정 사람만 선택해서 신탁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환타지에서 전혀 안 받고는 제사장, 사제 제사장에게 신탁을 내립니다. 신의 뜻을.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신의 뜻을 받아가지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모아가지고 신에게 올려드리고, 매개체가 뭘까요? 그냥 신의 신탁이 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나요? 매개체가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탁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게 이제 신탁하고 제사장하고 사이거든요. 제사장은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은 백성과 신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사를 그냥 맨입으로 드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신들은 인신 공양 같은 걸 받았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무당이죠. 무당들도 자칭 신내림 받잖아요. 그러면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구슬하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신탁을 신하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신탁 이해가 안 가세요? 신탁, 그게 하나님 뜻을 제사장이 받아들이고 그걸 백성에게 전파하고, 백성의 뜻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신에게 올려드리는 게 신탁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스님이 대담을 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거기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아주 영양급 진행자였는데 내놓고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기독교 비하하는 사람이에요. 영양급인데, 그러니까 스님이 왔는데 옳다구나 하고 이제 불교 찬양을 하는 거죠. 내가 50분, 하루에 50분씩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스님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꿈은 이거다. 모든 학교에 체육 시간이 있다. 왜?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육체만 강건하게 만들려고 체육 시간을 커리큘럼에 집어넣느냐?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들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고 그걸 깨닫고 그 결과 뭐 우주, 부처하고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다.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 세상이 정말로 극락이 될 거다.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고 살아있는 극락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그게 뭔가요? 자력 구원이잖아요. 내가 곧 부처야.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만 하면은 나는 부처가 될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기독교는 어떠죠? 기독교는 불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하질 않습니다. 못하죠? 왜? 나는 죄인이야. 출발 자체가 지금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야. 근데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부처야. 뭐하고 같나요? 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나야. 그게 죄인인 사람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죄인하고 죄하고, 하나님은 거룩 자체니까 죄하고 거룩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런데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거룩하고
죄인의 죄하고 중재시킬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죠.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 다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게 뭐다? 대제사장 제도였다. 그 대제사장, 궁극적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대제사장 직분 직전에 보면은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랬느냐?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내 자식을 잘 알아. 근데 내 새끼가 축구를 잘해. 근데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면은 축구 선수인 내 아들의 그 상황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전부 알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봤어? 어떻게 내 아픔을 알아?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사람의 겪는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왜 사람에서 속속들이 알고 긍휼과 연민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육신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다? 구원은 어떤 사람만 구원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게 누구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들이다. 이게 뭘까요? 이상한 게 있나요? 이게 천사의 나팔이란 꽃이 돼요. 천사가 저렇게 부는 나팔이 저렇게 생겼대요. 천사의 나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대제사장이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대표성, 사람의 대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하신 거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직무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의 직무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똑같은 백성에 대해서 연민과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부터 보면은,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일단은요, 대제사장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했다? 아론 지파를 선택을 하셨다. 아론 지파에서 누구를?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흐트러져 갖고 사독 계열이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독 계열도 아론 계열에서 뻗어나가니까 크게 보면은 아론 계열인데, 보다 세밀하게 보면 레위 지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선택하고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잘나서? 영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지파를 보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아주 찌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한테 맡겨놓으면 연민과 긍휼을
더 느끼고 대제사장 역할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세운 거죠. 대표성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대표성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죠.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면은.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죠. 대제사장하고 같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 인간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이다. 다르죠? 네, 조금 다릅니다. 대제사장 직무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그죠? 직무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나요? 성소 들어가서 그 다음에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거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제사장하고 백성들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믿는 사람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휘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개념이 많이 달라지죠? 자,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은 지가 잘나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게 누굴까요?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상 한번 볼래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재밌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상황이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때는 이제 정식적인 성전이 아니고 작은 그 회막 같은 거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매년 드렸다. 그런데 그때도 갔는데 한나의 식구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 통성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를 했다. 그걸 누가 봤다? 회막 문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걸 봤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요? 엘리가 영적으로 껴있는 제사장이었나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저 젊은 여자가 밝은 대낮에 술에 취했구나.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자, 13절 보면, 1장 13절 보면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포도주를 끊으라.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합니다. 왜 그랬나요? 한나를 긍휼히 여기는 연민하는 마음이 엘리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다. 자, 그러면은 자식 농사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제대로 교육 못 시키면요, 부모보다 잘 될 수가 없어요. 더 나빠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여호와를 알아서, 그 당시 누가 있었나요? 나중에, 이 당시 아니고 조금 지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웠지만은 훈련을 시킬 정도는 됐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더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일단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은 그 제물을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눠 먹어요. 그러면 먼저 제사장 드릴 몫을 따로 정해졌어요. 뭐 허복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거하고 나머지를 나눠 먹는데 어떻게 했나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삼지창을 가져가서 끓고 있는 솥에서 보암직한 걸 찍어가지고 이건 제사장 거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제사는 기름을 태워서 그 연기를 드리고 고기는 나중에 취한 건데 연기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생고기를 좋아해, 육회를 좋아해. 그래서 제사 드리지도 않는 고기를 좋은 부위를 삼지창을 찍어가지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쁜 짓이 뭐였냐면은 22절 보면요. 2장 22절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지금 이렇게 재물 가지고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게 어디서? 회막문에서. 그죠? 성전에서 지금 간음을 행한 거예요. 제사를 할 곳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간음을 행했다. 그런데 이제 17절 보면 그래서 이제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년들이 저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도 멸시했고 여호와 자체도 멸시했는데 엘리 반응이 정말로 한심합니다. 2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만 거기까지만.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걸로 끝. 어떻게 해야 돼요? 콩고물 내야지. 근데 말로만 그러면 안 돼. 끝.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서 여호와의 귀도 뺏기고 둘 다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근데 그게 왜 그랬다? 몸이 비대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저기 어두우면은 먹는 것만 탐하게 돼요. 그래서 비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대한 목사들 보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개판인 성전에서 사무엘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본 게 엘리 제사장을 받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받고, 그죠? 그러면은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 아들들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8장 보면요. 8장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 대신에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는데 얘들이 뭘 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재판을 하는데 돈 준 놈 이겼다. 이렇게 재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지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사 필요 없어. 네 아들도 보니까 사사는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줘. 주변의 강대국 보니까 왕들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강하고 번성하잖아. 왕을 달라고 기도해줘.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 허용을 합니다. 계속 만류를 하죠. 왕이 되면 네 아들 딸들이 종이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세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관왕으로 누구를 세웠나요?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눈덩이하고 똑같아요. 산 꼭대기에서 주먹만한 눈덩이가 빙글빙글 하면서 바닥에 들어오면은 집채만큼 커다란 눈덩이 되는 거잖아요. 악이 그렇습니다. 악이.
악이 처음에는 조금했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그걸 누가 전부 정리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하고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려서 이때 어떤 걸 했나요? 아사셀 염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냈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렸고요. 그러니까 자, 제사 드리는 양은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로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사셀 염소 중에 한 마리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로 내보냈다는 이야기는 살아라가 아니고 죽어라예요. 그죠? 먹을 거 없는 곳, 맹수들이 있는 곳, 바로 죽죠. 죽을 줄 알면서 보냅니다. 뭘 의미했을까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제사장을 세우셨다. 누구를? 아론 계열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래서 화려하거든요. 오복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보석들 주렁주렁 달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부 못하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달고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12지파 모두가 죄인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 1년에 몇 번? 한 번만 제사를 드린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속죄 제사의 유효 기간이 얼마다? 1년짜리다. 1년짜리 제사를 매년 드렸다.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속죄 제물을 누구?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을 드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고 거기에 기한이 얼마다? 영원한 거다. 더 이상 속죄제는 드리지 않는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러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가 볼 때는 찌질해. 정말로 찌질하는데 죄를 대제사장을 세우셨어. 그러면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 눈에는 어떨까? 죄보다는 내가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이런 게 생기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게 뭐냐면은 고라하고 250명이 모세하고 아론에 대항해 가지고 니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걸 했나요? 그러면은 각 지파의 지팡이 향로를 가져다가 회막 안에 넣어라. 어떻게 됐나요? 아론이 집어넣은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살구가 지금 살구철이죠. 그 우리가 먹는 살구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살구는 아몬드를 살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몬드가 맺혔더라. 그리고 이제 고라하고 250명이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을 삼켰더라. 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사람 스스로 취할 자리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울도 그랬고 우시야도 그랬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제사를 못 드려. 그래갖고 어떻게 됐나요? 나병이 걸려가지고 폐위가 되고 그 궁전이 아니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왕의 묘실을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묻혔더라. 우시야. 자, 그게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두개파. 아까 이야기했죠. 사두개파도 크게 말하면 크게 큰 범주로는 아론 계열이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니다. 그죠?
사두개파는 기가 막히게 처세술을 뿌려가지고 정권의 핵심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직분,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시골 촌동네 성전의 제사장 직분이 나눠진 겁니다. 지금으로 그 천주교로 말하면은 로마 교황은 사두개파,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추기경, 예, 추기경들은 추기경들은 누구? 레위지파, 지금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레위지파들은 현세도 믿고 내세도 믿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다? 현세만 믿었다. 내세는 믿지 않았다. 지금 현세 하나님만 믿었다. 그러면은 속죄제사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지금 잘 살면 되는데 지금 무슨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 잘 살면 되는데. 문제가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시대에 어떤 목사들, 사꾼 목사들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게 사두개인이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의 왕 되심,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5장부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하고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갖고는 이렇게 다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게 이제 나오냐면은 아론 계열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보인다고 믿고. 자, 아론 계열은 대제사장이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성육신하여서 사람이 되셨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린다. 기한이 몇 년? 1년짜리.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제를 자신을 드렸고 기한이 무한. 그죠? 그 다음에 쭉쭉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이다. 이런 것들.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신분이 뭐다? 우리가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분도 뭐다? 각 가정에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그거죠? 우리도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가정의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잘난 맛에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연민과 긍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면 속죄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우리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속죄 제사 짐승 잡아갖고 피 올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기도원이 문제가 됐던 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핏뿌림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성수라고 그러죠. 성수를 뿌리는 행위. 그걸 일부 그 기도원에서 들여다가 성수를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일부 그 이단교회에서 그걸 이사 가면은 곳곳에 성수를 뿌리는 그런 핏뿌림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저는 기도원 세대인데 기도원을 저는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을 가라고 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기도원 가지도 않지만은. 근데 기도원을 한 번쯤은 가가지고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정말로 1:1 독대하기가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기도원이에요. 만약 기도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안전한 기도원들, 바람직한 기도원들 제가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스다.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나만 믿으면 돼. 이러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가요.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마음대로 하면은 난 하늘나라 절대로 못 갑니다. 나는 대제사장인데 나는 누구에 속해 있다?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은 나는 갈 곳이 어디밖에 없다? 소울밖에 없다. 내가 전도할 대상, 내 가족,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할 상대가 아니고 연민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화되는 과정에 나는 있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죄인이다. 그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90%짜리 죄인이다 하면 걔들은 100%짜리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5장부터는 조금 딱딱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대제사장, 믿음의 선배들하고 자꾸 이제 대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진도는 빨리 나갈 겁니다. 5장부터는 진도는 빨리 나가니까 좋죠. 진도 빠르면은 깊이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가정에 세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제사장이라 목에 힘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대제사장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다.